물이 바다에 이르려면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가서 흘러 물은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으며 주님과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물이 하늘에 이르고자 하면 그 물은 수증기처럼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으로 그 욕심을 비워야 우리는 가벼운, 정말 하늘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들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수증기처럼 가볍게 하늘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낮은 곳을 지향하고 욕심과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으로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은 언제 왜 두려워할까요? 첫 번째,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뜻대로 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복이 될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높고 깊고 완전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자, 사람들이 언제 두려워하는가? 대표적으로 현대인들에게 돈이 없을 때요. 염려되고 두려워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돈이 없을 때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인간적으로 하나님도 어디까지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건강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참으로 믿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도 그걸 통해서도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도 내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건강을 잃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내 삶의, 가정의, 일터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난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그 배를 침몰시킬 것처럼 풍랑으로 파도로 그 배를 덮치지만 제자들은 죽게 됐다고 아우성칩니다.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100% 그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두려움의, 염려의 그 근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 믿음이 아직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옅은 믿음에 있을 때 늘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 포탄이 떨어지는 포화 속에서도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있으면 그것으로 평안하고 거기서 그냥 단잠을 잡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엄마,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본질적인 내면의 고통을 엄마, 아빠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 내 내면의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 신앙의 문제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때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 4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배경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주시냐면 150년 후에 있을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43장 이 메시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5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멸망, 그들의 포로 생활,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귀환시키는 것까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역사에 등장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사야 44장에 직접 기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정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50년, 아니 1500년 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내가 어려운 일에 봉착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허락하시면서 내가 그 문제 앞에, 그 축복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래서 1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 각 사람의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성경에서 구속이란 단어가 나오는 건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떤 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구속 그러면 뉴스에서들은 무슨 어떤 범죄인이 뭐 이렇게 막 구속되는 뭐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구속이란 단어가 나올 때 히브리어 가알이란 단어를 씁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노예 시장에
이제 이 노예들이, 종들이 마치 물건처럼 매매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어떤 한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노예 시장에 와서 저기 힘들어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한 노예를 그 팔러 나온 주인에게 자기가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이제 내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산 그 노예를 내가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해방시킨다. 노비 문서를 찢어서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종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를 사서 그 종을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노예들이 결박된 채로 이리 팔려가고 저리 팔려가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고대 사회의 무슨 노예제도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 결박된 채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이 노예는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 모든 사람이 얼굴을 예쁘게 화장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 그렇게 생활하지만 인간 내면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내면 세계는 다 묶여 있습니다. 죄와 두려움, 이 사탄에 의해서 내가 사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은 저렇게 결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 욕심으로 딱 결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어떤 사람은 성 중독,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미움,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평생 종로를 타면서 삽니다. 자기가 그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종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노예 시장에 결박돼서 팔려나온 이 노예 종들을 통해서 인간 내면의 우리의 실상을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마귀가 사람들을 결박하고 뭔가 억압하면서 그들을 종부리듯이, 그래서 사람들은 탐심으로, 미움으로, 음란으로, 교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평생 저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거기서 벗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도 평생에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인간 내면에 영적으로 결박, 억압된 상태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십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어디를 펴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 자유케 하는 거, 이것을 말씀하세요. 이거를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참 놀라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한 사람을 구속한다, 대속한다, 속량한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애굽을, 이집트를 그 속량물로, 그 값으로 구스, 이디오피아, 스바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는데 고레스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바사, 페르시아를 건국을 하면서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그래서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애굽을 속량물로 줬다, 구스와 스바를 내어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고레스가 정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그 주변 국가들, 그 나라들도 고레스로 하여금 점령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집트에, 구스, 이디오피아에, 스바에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가운데 많은 주변 국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의 죽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속량물이다. 여러분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동그라미 4번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독립할 방법이 없는데, 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23만 명 이상이 죽어버립니다. 일본이 즉각 항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대한제국의 독립 해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관점으로 볼 때 일본 땅에 있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 중심으로 23만 명 이상이 죽는 겁니다. 그들을 대한제국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량물로, 구속물로 줬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4절 더 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견줄 수 없는 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해방시키는 거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다 마귀에게, 세상에게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성경을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볼 때 그냥 눈이 번쩍 뜨입니다.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준다. 이걸 성경은 대속교리 그래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걸 대속교리라고 합니다. 대속. 그런데 지금 오늘 4절에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끔 포로에서 해방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준다, 내어줬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바벨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출바벨론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들이 바알 숭배에 빠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에 빠지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 허락하시는데, 바벨론에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출바벨론입니다. 이 출바벨론의 본질은 다시 어린 양의 피로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바벨론,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속이고 지배하는데, 세상 나라 가운데 있는 사탄의 왕국, 이것을 성경은 바벨론이다 그래요.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출바벨론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사탄이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의 가치 기준,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 음란, 하여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세상의 가치 기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돈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집착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놀라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때는 무엇으로 구속을 하는가? 유월절 어린 양이요.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걸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진전을 이룹니다. 자,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겠다. 애굽, 구스, 스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사람들을 대신 내어주는 거예요. 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입니다. 대속물이 유월절 어린 양 짐승에서 사람으로 진전을 이룹니다.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점진성을 띠고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발전시킵니다. 예컨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가죽옷 입었는가 보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드니까 옷이 오래 못 가니까 하나님이 가죽옷 만들어줬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 있는 짐승이 대신 죽는 것처럼 여기서 대속 죽음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장으로 가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3장에서 가죽옷을 만들 때 이게 어떤 짐승인지 몰라요. 그냥 가죽 있는 짐승이다. 4장에 가면 양의 첫 새끼, 이게 양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어린 양, 계속 어린 양으로 발전을 하고,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가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일관성, 통일성을 가지고 점진성을 띠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시가 드러나는데, 지금 여기에서요, 유월절 양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속물이 진전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어린 양에서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 어린 양, 이런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구약시대 때 그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냥 예표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짜 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세요. 한 짐승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몸을 예비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게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출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그렇게 국한시키면 많은 부분을 놓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누구 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한 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끔 그 한 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보배롭고 너는 내 눈에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새해 첫 주일, 이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들, 집에 애완견 반려묘를 위해서 내 아들이나 딸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못 내줍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진정한 헌신과 충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들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물 가운데로 지난다. 여러분 성경에서 딱 연상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이렇게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 앞에, 바다 앞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은 바다입니다.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와 홍해 사이에 딱 갇히게 만들고 뒤에서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 오게 만듭니다. 이때 여러분 평안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죽든지 살든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죽게 하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에 의해 죽거나 홍해 바다에서 죽는다면 하나님은 큰일 납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죽게 그냥 두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을요. 이 믿음을.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갑니다. 이렇게요. 바다에 하나님께서 길을 냅니다.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뒤에서 추격해 오던 이집트 군사들이 보면 저것들 다 죽네.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건너편에서 보면 뭐야? 사람들이 바다에서 나오네. 와, 저거 죽은 사람이 진짜 살아나오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죽음과 부활, 이것을 성경은 세례다 그래.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 침례, 그게 뭡니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럼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가 새로운 존재,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그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요. 교회 막 청년들하고 같이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 가가지고 진짜 세례를 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건 교리적인 거지만 이 교리적인 것이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관적 체험,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세례 받고 이제 세례 교인이 되면 반드시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죽어서 장사되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목사님 무서워요? 아닙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장사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죽는 날까지 고달픕니다. 그 옛사람이 내 속에서 계속 발목 잡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소망, 소욕과 내 옛사람의 그 욕망이 갈등을 하면서 평생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면,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게 정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입니다. 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한다.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자, 이제 불 가운데로 지난다. 불 가운데로 지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정말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오늘 본문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900km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무슨 말을 타고 오겠습니까? 걸어서 오죠. 900km를 걸어오는데 4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광야길을 걷고 걸으면서 오는데 이게 뜨거운 태양열, 아마 불처럼 느껴졌을 거다. 이렇게요. 이게 마실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늘이 있기를 합니까? 예. 거의 불과 같은 그 광야길 900km를 걸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이 세상에서 삽니다.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이런 과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과 같은 그 과정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프로시스, 시련,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인격, 나라는 존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시련을 허락하세요.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불시련을 겪는 것은 정상적인 코스로 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도자기가 됐든지 그걸 흙으로 만들면 저렇게 불 속에 넣습니다. 초벌구이, 재벌구이 한 1500도 되는 이 불 속에 넣어가지고 이 흙을 토기장이 의도대로 토기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명품 고려청자를 만들든지, 반드시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반드시 이 불시련, 하나님의 연단, 이게 있다니까요.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예수 믿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버렸습니까? 왜 나만 고난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 불시련이 없으면 그 인격이, 신앙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고급한 인격으로 안 된다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저 토기장이가 빚은 도자기가 불 속에서 구워지고 있지만 바깥에 저 토기장이가 그 화로에 저렇게 막 장작을 넣으면서 불을 조정하면서, 저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 삶에 그 불시련 같은 그 고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서 온도 조절하시면서 내가 감당할 만큼 피할 길을 주면서, 그러면서 나를 명품 고려청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깊고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강을 건널 때, 우리는 내가 여기를 지날 때, 건널 때 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한마디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쨌든 지나게 하고 건너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고난 중에서도 영적 진보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다 빠지죠. 이 뭐야? 그런데 콩나물은 성장합니다. 콩나물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게 뭐 다 빠지는 것 같고, 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하나님은 다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적 진보를 이루게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하십니다. 신의 성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사람,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6절 말씀,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북쪽은 이제 바벨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그래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우리가 이 남쪽을 생각한다면 이집트로 생각해도 됩니다. 내놓으라, 가두어 두지 말라. 무엇을요?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내 아들, 내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힘겹게 강을 건너고 불을 통과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북쪽 바벨론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 내 딸들을 내놓으라. 거기 포로로 잡고 있잖아요. 내놓으라. 자, 이집트에서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과거에 거기서 종살이했고, 그런데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남쪽에게 내 아들들 내 딸들을 가두지 마라. 정말 이 말씀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탑니다. 죄의 종로로 탑니다. 탐욕에, 음란에, 중독에, 미움에 다 갇혀서 종로로 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향해서 너 내 아들 딸들 손대지 마. 내 아들 딸들 네가 지배하는 거, 네가 사로잡고 있는 거, 네가 꼭 갇히게 만든 거 거기서 내놓으라. 내 아들 딸들 가두려고 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 가둬버리고 절망으로 가둬버리고 불신앙으로 가둬버리고 환경으로 가둬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두지 말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마귀에게 속든지 마귀에게 붙잡혀 있든지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여전히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내가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내 안에 있는 그것,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 딸들을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 딸들을 거기 가두어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분. 여러분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힘들게 합니까?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을 찾아보십시오. 내 불신앙이든지 내 욕심이든지 내 교만이든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해방시킵니다. 내가 묶여있는 악한 습관, 중독, 반복적인 죄, 어떤 사람은 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악한 생각, 이런 데 갇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놓으라. 거기에 가두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자,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 행복을 누리는 그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지속적인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그래, 내 이름으로. 내 영광을.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됐다는 것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인 내가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죄요. 이게 모든 인생의 불행의 근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건 있죠. 지속이 안 돼요. 지속적인 평안, 지속적인 충만,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7절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는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신경 쓰는데 그것보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내 영광을, 내 야망이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
이것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 진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점검하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자존심이나 내 이익보다 먼저 앞세우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대단한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영광이 먼저고 하나님은 조금 뒤로 가 계세요. 이러면 이제 더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2025년 새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셨고 이렇게 보호하시는 걸 믿으면서 이 말씀 같이 읽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금년 안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